할렐루야. 치료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교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요셉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12시까지는 깊은기도 치유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에 연은사사역 집중훈련을 11일 동안 무료로 진행하고 2월 24일부터 화요일 오전은 귀신축사 신원사사역 집중훈련을 12주 동안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치유와 은사와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7, 18년씩 영적, 성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얼굴이 변하고 말이 바꿔집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도 행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속에 끄럼없는 소원과 갈망이 있다면 소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때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며 평안함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확신에 좋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자신에게 말씀해주는 하나님은 상대방에도 말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체가 편치 못하고 밖으로는 다툼이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며 안에는 두려움이 있다면 고린도서 7장부터 다시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다 성숙한 믿음의 선배들에게 상담을 구하세요. 경험 무시하면 하지 못합니다. 체험은 무시하지 못해요. 저보다 목회를 젊은 분들이 많은 성경에 대해서 알겠지만 영적 체험은 저만큼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게 경험은 무시를 못합니다. 조언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결혼 장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멍가게처럼 안 된다고 문을 닫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자신의 독단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물어보면 환경에 보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전히 만나게 하소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창세기 24장 12절. 아브라함이 부탁을 따라 신복감을 구하기에 떠나는 종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우물기에 서서 청년 여자가 물을 길러올 때 물을 달라고 부탁할 것이고 그때 그가 약대를 이어서 물을 깃는 친절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인도해주는 그 사람이라고 믿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가 기도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버가 나타나 그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노정은 놀라 하나님을 찬송해서 그리고 그들 부모에게 경과를 설명하고 확인을 합니다. 내게 구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구하여 나로 좌우당 행하게 하소서. 창세기 2장 49절. 하나님은 결혼에 관련된 대부분의 해당자들에게 그 만남을 확실하고 환경적으로 인도하십니다. 확인한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확인한다는 증거가 있으면 그걸 보시고 따라가세요. 저는 보증 역사를 보고 꼭 결정하고 따라갑니다. 하나님 하시면 보증의 역사 환경에 나타나는 증표가 있다는 걸 그걸 보고 따라갈 수 있는 독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혼에 실패하는 이유는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없이 가만히 있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어느 신혼의 여인의 이야기를 옮깁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부터 결혼식 끝날 때까지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정말 결혼은 인지대사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정이 이루어지기까지 개인과 개인의 만남을 넘어서 주변의 노력과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필요한지 이 과정을
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왜 어른들이 결혼을 해야 진정한 어른이 되는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금까지 삶의 방식과 생각과 다른 모습으로 좀 더 크고 넓은 생각과 마음을 갖도록 단련시키고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이제 결혼하고 공식적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둘이 된 만큼 배려하고 챙겨야 할 목도 두 배가 되었습니다. 책임이 많이 있잖아요. 그 내가 우리 지난 주일날 설교하면서 남자들이 왜 놀아? 일을 해야지 가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갑자기 성령님 감동을 써가지고 그동안 부모님의 사랑을 받긴 했지만 이젠 좀 더 부모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사랑이 보답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내 부모님과 형제뿐 아니라 남편의 부모님과 형제 또한 내 삶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지금 개인적인 나의 일상이 우리 일상이 되었고 그 안에서 서로 삐덕거리며 맞춰나갈 것도 많아졌습니다. 둘이 되어서 혼자일 때보다 씀씀이 더 커졌고 함께 의논하고 계획할 일도 늘어났습니다. 어찌 보면 혼자일 때보다 번거롭고 힘들습니다. 그러나 그건 바꿔 생각하면 내가 사랑하고 날 아껴줄 가족이 많아진 것이고 어른이 닥쳐도 함께 의지할 동반자가 생기고 의논할 동반자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더불어 나와 남편 우리의 삶이 더 가치 있고 풍성해졌다는 뜻은 아닐까요? 결혼은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일 때보다 더 크고 깊은 생각,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큰 마음을 필요로 하고 큰 생각과 큰 마음을 가질 때 결혼하는 과정을 잘 겪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서가 이제 일주일이 남짓 생각하면 잘 나갈 수 있으니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 전 엄마의 말씀이 떠올리며 힘을 내야겠습니다. 밥에 이 되려면 그 전에 쌀과 물이 한바탕 끓고 소란을 펴야 하는 거야. 다 겪는 과정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 둘이 함께 의논하고 알콩달콩 기쁜 마음으로 지내렴. 결혼은 일륜 제사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결혼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결혼 정보업체에서 결혼에 실패한 사람들 중에서 조사 결과 남성 응답자의 42% 정도 결혼 전에 상대의 파악이 부족했다며 그 상대를 잘 모르는 상태에 결혼했다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육중에 끌려 설쓸지도 모르죠. 이렇게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요즘 창업하려면 1, 2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창업을 하는데도 1, 2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인생 120세 시대에요. 아니, 95살 된 분들이 부부가 함께 지금 산책하고 다니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몇 년간 결혼 생활을 했는가. 아마 8, 90년을 함께하는 결혼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다리며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야 됩니다. 알기까지 적어도 교제의 사계들을 보내야 됩니다. 단순히 계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사계들을 지내 보내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을의 풍성함만이 아니다. 여름의 광란과 봄의 들뜸과 겨울의 황량함을 지켜보아라. 그런 다음에 비로소 선택해도 늦지 않는다. 차라리 차근차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체험법이다. 급하면 잘못 선택한다. 느긋하게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이것저것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70, 80년을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결혼은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사모하고 저도 43년을 살았어요. 물론 먼저 사모가 떠났지만은 자, 육중에 끌려서 가만히 있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육중에 끌리면 상대방이 장점만 보여. 연예 여집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남편을 보는 순간 눈에 콩깍지가 끼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남편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밤에도 남편 얼굴이 상상하며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끌려서 결혼을 감행했습니다. 결혼하고 3년이 지나니까 콩깍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교제할 때는 예수 믿고 교회도 함께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신혼 초에 몇 번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 교회에 발을 끊고 하루가 멀다고 술을 즐기는 것입니다. 신혼 때에는 그런 대로 견딜만 했는데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저녁에 잠잘 때는 어찌나 코를 고는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을 마다 보기가 싫고 꼴보기가 싫고 그냥 이혼해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루에 10번도 더 합니다. 후회가 막심합니다. 내가 왜 이런 남자를 만나 고생을 하고 있는가? 여같이 육중에 끌리면 사리분들이 혼동이 됩니다. 특별히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여성이라면 조금 자상하게 해주면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말 조심해야 돼, 상처는요. 저는 그런 여인들의 상담을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가 정말 저한테 상처를 주고 고통 주고 힘들게 해가지고 내가 이 아버지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 결혼하는 것을 했는데 남자를 만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더운 놈 만났다고 막 그렇게 한탄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정말 신중을 다해야 돼.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던 유족이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 조금 편안하게 해주는 여성을 만나면 그런 마음이 열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결혼 전 청년 시대 성령 역사가 뇌척추를 3번 받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선을 세례받고 내면 세계를 알아가고 그래요. 내면 치유를 받다가 보면 자신의 내면의 숨은 아이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어떤 아이가 있는지 알고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알아야 상대방의 내면도 볼 수가 있고 상대를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 세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신혼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남편이 신부의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머니가 사랑으로 주던 밥을 먹고 자랐는데 이제는 당신의 사랑으로 신이 지어주던 밥을 먹게 되었어. 그자 아내가 이렇게 말했지만 저도 지금까지 아버지가 고운 옷감을 지어준 옷을 입고 자랐는데 이제부터는 사랑하는 당신이 장만해주는 옷을 입게 되었으니 참으로 행복하네요. 이제 서로 사랑한다면서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결혼 뻔할 뻔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 결혼은 상대의 부족을 채워놓은 것인데 말입니다. 결혼은요 상대의 부족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서로 받기만을 바라는 이 부분은 인생길에 많은 풍파를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결혼은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려고 결혼하는 거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유형을 추구했기 때문에 결혼에 실패합니다. 결혼에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 모두 다 외부에 보낸 걸 보고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즉, 재벌, 학력, 재력, 배경, 예, 경제력, 경력, 외모 등 사람을 눈에 잘 보이는 유형적인 것을 선택하기 쉽고, 내면적인 본질을 소유하기 쉽습니다. 결혼을 실패의 중요한 중 하나가 화려한 껍데기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격 차이 이혼한 사람은 있어도 못생겨서 안 예뻐서 이혼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어떤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여자 부부간에 살다 보면 나중에는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인품이 보인다고요. 여기서 어느 우리 자매 결혼식 때 줄였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얼굴이 보이는데 나중에 인품이 보인다고. 인품이 보이게 해야 돼요. 롯은 외형적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활락의 도시 소돔성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스스로 눈을 들어서 어디가 좋나 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계시면 된다는 눈으로 모든 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롯은 요단들만 바라봤고 그 좋은 초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은 요단 평원만 차지했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는 땅 동서남북을 전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한가지 롯은 스스로 취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으로 안겨주셨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선택이 가져오는 차이 결과는 크게 다릅니다. 나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나의 노력의 한계, 지혜의 한계, 능력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가정사역자 김윤희 박사는 CC종지에 있었던 김중권 목사님의 딸입니다. 대학 다닐 때 지금의 남편 박성민 목사님과 교대를 하다가 오늘 아버지께 인사를 시키려고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간 사회자는 박성민 목사님의 간증이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장인들이 김중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시더랍니다. 장인들이 김중 목사님이 자네 예수 믿나? 예,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결혼하게 그게 전부였답니다. 우리는 내면보다 유행이 너무 관심 많잖아. 저걸 너무 따집니다. 이런 것들에 너무 눌려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성도들은 좀 더 자유했으면 합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취하는
인생보다 하나의 문제를 선택해서 하는 게 안겨주는 축복을 받는 부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실패하는 이유가 영적 세계를 몰라가지고 신적인 세계를 몰라서 실패합니다. 다수의 크리스천들이 영적인 세계, 신적인 세계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개발적 결혼한 젊은 청년들, 이 젊은 청년들이 내 유튜브 설교를 안 들어요. 참 안타까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들어요. 신의 세계를 뭐 하나 뒤에 신탁해서 한다. 귀신들을 눈으로 보면 쫓는 사람들, 이런 영적인 거를 봐야지 귀신이 있다는 걸 알고, 그런 문제가 부부 생활에 많은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알고 미리 예방하고 대처할 수가 있어요. 특히 젊은 청년들은 더 영적인 면에 둔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영적인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보이는 것만 보고 자신의 대소사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배우는 영적인 세계가 결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말씀과 성령으로 영을 열어야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을 세례받고 충만받아야 영적인 세계가 알려 있어요. 성경을 성령으로 봐야지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어요. 보이는 면만 판단하는 수준으로는 다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이 눈에 안 보이지만 컴퓨터를 통과하면 화면에 나타나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통하면 각각 보이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사람을 통하면 귀신이 하는 악한 짓을 하는 것이 나타나고, 성령이 사람을 통해 나타나면 성령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내면의 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나타나도 언젠가 나타납니다. 고로 인간의 배후에는 신의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의 세계 영적인 세계 무시하면 인간의 진면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아듣기 쉬운 말로 외모만 배우면 근본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본을 알지 못하니 미리 찾아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배우는 영적인 세계, 귀신 세계, 성령의 세계가 결부되어 있다는 걸 인정해야 근본을 알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아시고 은혜 충만하시고 행복한 결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